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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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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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학교 내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참으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이 그저 머릿속으로만 아는 알아감이 아닌 삶으로도 고백하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 올바른 사역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원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속히 치유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학교에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속히 치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월 9일 날 이 나라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바른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원래 목사님께서 대학 지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2학년 6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 1절부터 3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2학년 6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깊은 노래가
설교 제목을 한문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문으로 올려낸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난 학기 초에 4월 28일 날 찬양 순서가 원래는 2학년 6반이 아니라 영어 MDB, 중국어 MDB가 찬양하기로 이렇게 계획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엑셀런트하게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한문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을 당혹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세교회사를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눈치를 챘겠지만은 중세를 다루면서 리더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리더가 빛을 비추지 못한 시기, 암흑시대, 캄캄한 시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처럼 또 오늘날처럼 리더에 대한 고민이 또 질문이 많이 하는 시대도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리더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아마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죠. 미래가 바뀐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대한 어떤 고민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적을 두고 계신 우리 전사님들은 적어도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 학교에 적을 두고 계시는 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리더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제한된 세계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 영역에서도 바로 요청을 받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비전하는 설정한 목표들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소원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소명을 위해 길을 떠나서 이 학교에 들어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리더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리더로 서야 될 사람들이 가진 그런 배움은 어떤 배움을 리더로 서야 될 여러분들이 어떤 배움을 여기서 갈고 닦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리더로서 요구되는 더 나은 배움들, 더 새로운 지식들, 더 체계적인 학문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지 않을까. 만일 그런데 리더로 요구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지식, 배움 혹은 그들이 가진 어떤 체계적인 것들을 가치관, 판단, 세계관들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아니 그들이 가진 것들을 자기만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될 제대로 된 배움, 큰 배움이 도대체 뭐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을 하셨습니다. 자, 큰 배움이란 대학이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서구식의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학문의 다양성을 모아놓은 혹은 학문의 일반성을 맛보는 의미에서의 짬뽕 학문이 아니라 동양적 의미에서의 대학, 그건 어떤 의미로 사용할까요? 우리는 가끔 말을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참 배움이 크다. 또 크게 배운 사람이다. 큰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이때 그 대학은 건물의 사이즈를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보다 좀 퀄리티가 높은 학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학사, 석사, 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곳, 그런 것들을 우리는 큰 배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배움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배움이 큰 배움이다. 또는 인격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큰 배움이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큰 배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대학, 무슨 대학은 큰 배움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큰 배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기 때문에 보다 나은, 보다 큰 배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균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문을 좀 사용하게 될 텐데 사실은 신학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모든 것들을 우리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좀 해석한다는 좀 그런 약점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신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 책을 보고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코란을 봐도 성경에 비추어서 보고 불경을 봐도 마찬가지고 요즘 한참 유행하는 영화를 봐도 특별시민인가요? 아니면 분노의 질주인가요? 그걸 봐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유학하신 분들이 양해를 바랍니다. 5,000년 동안 중화문화권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조금을 교양을 지닌 사람들은 다 이 큰 배움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과거의 교육이 소학이라든가 동몽선습 같은 초급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것들이 사서라고 하죠. 논어와 대학과 맹자와 중용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큰 배움이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선조들은 대학이란 책을 보면서 대학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 대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라. 큰 배움의 도 혹은 큰 배움의 길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 명명덕이다. 있을 제자, 밝을 명자, 또 밝을 명자, 그리고 덕자. 주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큰 배움이란 바로 덕을 드러내고 드러내는 학문이다. 덕을 밝히고 밝힌 학문이다. 덕을 닦고 닦는 학문이다. 이런 어떤 해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분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단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자칭 우학도사, 자칭이 아니죠. 사람들이 우학도사라고 불러주던 고 권태원홍이 이 해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덕을 밝힌다는 것을 굳이 밝을 명자를 2번 쓰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두 번 사용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해석을 다르게 해서 밝은 덕을 밝힌다. 하나는 동사로 하나는 형용사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밝은 덕을 자기들이 추구하는 선도나 단학이나 해서 밝은 기운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동의를 못하고 앞에만 조금 봐서 큰 배움이란 밝음의 덕을 닦는 거다. 밝음의 덕을 드러내는 거다. 밝음의 원리를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신학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밝음의 덕이란 빛의 덕이고 빛의 행위고 빛의 원리를 추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명명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빛을 드러내고 빛을 추구하고 빛의 원리를 밝히는 배움. 세상의 빛의 원리를 빛을 밝힌다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아마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같은 것이 될 겁니다.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길을 가르쳐주는 길을 인도하는 배움이 대학에서 큰 배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즉 건설하고 살리고 치료하고 화해케 하는 일으키는 긍정하는 배움이 큰 배움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배움이 큰 배움입니다. 이런 배움 혹은 도리를 따르고 날마다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는 이런 의미에서 큰 배움, 밝음을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빛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 친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할 친자, 가까이 혹은 가까울 친의 백성민자를 사용합니다. 친민이란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과거의 표현은 옛 성현들이나 왕들에게 자주 사용했습니다. 왕이 친민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을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저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살펴서 정사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배움에서 친민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백성에게 가까이 간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 있죠. 너는 더 이상 내게 배울 곳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을 다 가르쳤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산하거라죠. 갈고 닦은 배운 그 배움들을 자신들의 지적인 만족이나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큰 배움은 그 배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움의 유익함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시간 들였고 정성 들였고 젊음을 바쳐서 애력한 것이니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겠다가 아니라 큰 배움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의 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와 연관시킨다면 밝음의 학문을 닫고 익힌 자가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을 말합니다. 큰 배움이란 도통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온둔하는 삶, 그런 배움이 아니라 저들의 배움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더불어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친민하기 위해서 왕들은 그냥 왕의 옷에 대신들을 거느리고 궁을 나서지는 않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모습, 왕의 옷을 벗고 일상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명예와 직위와 지식과 부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가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과 같아짐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낮은 자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보여준 것이 혹시 제 친민의 원조,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제 지어지선이라는 표현, 지극할 지자 착할 선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배움의 셋째는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이다. 온전함에 이른다, 완성에 이른다, 정말로 보기 좋은 모습에 이른다. 신학에서, 특히 서방 신학에서는 이 지선이란 표현을 최고의 선, 스문 본음으로 표현하죠.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이 최고의 선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까지 이른다는 표현이 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에까지 이름을 의미하나요? 즉 지어지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성화되고 온전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배움이란 밝음의 도리를 추구하는 것, 어둠을 밝히는 배움이고, 큰 배움이란 더불어함을 추구하는 배움이자 겸손의 배움이고, 큰 배움이란 지극한 선, 하나님께 이르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 이렇게 큰 배움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고 나면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빛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성경 본문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밝은 기운을 모아서 뭔가를 해보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밝음을 세우는 살리는 치료한 학문을 하라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주의 은총이 내게 임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고 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큰 배움을 지닌 사람이란 온전한 믿음과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또 그 배움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큰 배움을 지닌 사람이 가는 곳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 말씀이죠. 바로 세상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들이 이미 큰 배움을 지닌 자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장차 공의가 해같이 빛나고 사랑의 빛이 바래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고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배움을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이 땅에 열방에 비추어지고 이방이 구원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빛의 사자말입니다. 오늘은 신앙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정말로 큰 배움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런 결론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인 대학이 아니라 증명서를 발부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큰 배움, 큰 깨달음을, 빛의 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동양으로 돌아가서 옛 어른들은 큰 배움을 지닌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제대로 된 배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을까? 군자라고 하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금이란 뜻이 되나요? 군자를 정의할 때 여러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군자를 표현할 때 저한테 가장 매력적이었던 표현이 뭐냐면은 그분은 앉아서 천리를 보고 일어선즉 풍운을 잠재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표현을 저는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다, 세상의 원리에 삶의 진리를 대한 진정한 성찰과 이해와 깨달음을 지녔다, 배움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몸을 떨치고 일어섰을 때 풍운을 잠재운다는 것은 혼란한 가치관을 바로잡고 세상의 혼탁함을 잠재우고 혼란해진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조금 분리시켜서 저는 배움에 혼신을 다하고 때가 되면 떨치고 일어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갈 곳 몰라 방황한 사람들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배움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을 때 아직 잘하고 있는 배움의 길에 있는 수학하고 있는 구도자를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사서에서 삼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역의 첫 장을 이렇게 딱 제껴보신 분은 혹시 제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태극기에서 나오는 8개가 있죠. 이제 3개씩 이렇게 있는데 3개를 두 겹으로 꼬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를 효라고 이렇게 했는데 짝대기 하나를 탁 그어놓고 설명을 붙입니다. 주나라 문왕이 아마 여기에 의미를 붙였는데 첫 번째 효는 혈용제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물현자, 용용자, 있을제자, 밭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은 용이 밭에 뭉클고 있다. 근데 여기에 공자님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혈용이란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 즉 여기서 현이란 검다는 의미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다, 깊이를 알 수 없다, 다른 의미로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혈용을 잠용 뭐 이런 표현으로 바꾸더라고요. 잠이란 여러분 단어는 여러분 잘 알죠. 뇌, 애벌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 애벌레였던 것들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혈용이란 가능성이 무한한 젊은 용들이,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용들이, 수확한 용들이 웅크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설명합니다. 즉 학문에 정진하고 배움에 정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밖에 몰라요. 2번, 3번, 4번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는 있겠죠. 추론이 가능한 것은 밭에 웅크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위로 날아오르죠. 열심히 정진할 어느 정도 성숙한 용들이 어느 순간 날아오릅니다. 한데 날씨가 쨍쨍하게 햇빛이 내려쬐는 날이 아니라 비바람 불고 구름이 몰려오는 순간에 이 용들이 날아오르죠. 멋있게 표현해서 풍운이죠. 근데 풍운이 인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낭만적입니다. 사회에 풍운이 인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라는 표현이죠. 지금과 같은 시기인가요? 혼란하고 질서 무너지고 어지럽고 전쟁의 소문도 끊이지 않고 또 지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살아갈 용기가 사라진 시대, 이 시대에 용들이 날아올라서 바로 질서를 제시하고 가치관을 제시하고 빛을 던져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예를 아마 강태공을 드는 것 같습니다. 강태공이 80년쯤 낚시만 하다가 사람들이 온통 나라가 망가지고 백성이 못살겠다 통곡하는 시기에 몸을 일으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처럼 세상이 필요로 할 때 사회가, 이웃이, 국가가, 민족이,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떨치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 큰 배움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출세, 명예가 아닌 바른 가치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하고 건설하고 화해케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한 시대에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자, 아마 풍운을 사회로 얘기할 때 그런 혼란한 사회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개인의 차원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힘든 시기,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상황,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실망한 상황,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몰려오는 비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큰 배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은, 빛의 길을 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비바람은, 고난은, 역경은,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발판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언했죠.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이게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혈령과 같은 여러분들은 어려움에 굴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무릎 꿇고 항복한 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기며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발판으로 삼아 오히려 더 비상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 큰 배움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용들이 어디 사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들이 살고 있는 곳을 우리는 용담 혹은 용소 이렇게 부르죠. 용들이 사는 용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란 물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물이 정말로 맑고 깨끗해서 천상의 선녀들이 하늘에 그 좋은 곳 내려두고 가끔씩 샘나서 다이빙하러 오는 곳, 이렇게 용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깊이를 알 수 없는 곳, 용들이 몸부림을 쳐도 충분한 그런 물이 가득한 곳을 용소라고 부릅니다. 컨트리 보이라서 저희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있던 곳에 살고 있던 용이 갑자기 큰 물이 한번 나는 바람에 홍수에 쓸려 내려가다 계곡 사이에 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고 또 악취가 나서 계곡을 따라가지 못하고 산을 넘어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한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가서 하는 놀이가 뭐냐면 위에 올라가서 옆에 서서 이따만한 바위를 들어서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은 계속 가라앉느라고 거품이 올라옵니다. 한참 거품이 올라요. 얼마큼 내려간 깊이가 측정이 안 된 깊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쯤까지 여기서 수영 한번 했다 하면은 온기가 대단한 사람, 이런 친구들이었죠. 자, 큰 배움을 추구하는 영재들, 용 같은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고 지내고 웅크리고 있는 곳은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저들이 놀고 배우고 움직이는 곳이 그 깊이가 충분하지 않거나 넓이가 넉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저들을 담을 곳이 너무 좁으면 용들이 살지 못하죠. 아니, 너무 좁으면 나로를 힘을 얻지 못했을 때 비바람 몰아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떠내려가다가 실족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우리 학교의 모습으로 조금 변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재들로, 기둥들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역사를 이루어갈, 뜻을 펼쳐갈 여러분들이 뛰어놀고 배움의 시간을 갖게 넉넉한 깊이를 갖고 있는가, 넉넉히 여러분들을 다 품어주고 있는가, 이 학교가. 이곳 양지가 하나님 나라의 용들이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맑은 생수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발끝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널 수 없을 정도가 되더라에서 보는 것처럼 이곳 양지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목마름에 허덕이는 이들이 아무도 없도록 생수가 가득하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차고 넘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곳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을 넉넉히 품어줄 그런 품이 없으면 새끼 용들은 성숙한 용이 되어 비상하지 못할 겁니다.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면 마치 엄청난 사건이 난 것처럼 즉각적으로 두더지 잡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들이 못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물 위로 튀어오르는 것은 엄청난 사건처럼 문제처럼 볼 것이 아니라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하나 더 먹으라라고 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커서 날아오르라고 먹이고 마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두더지를 잡는다면 웅크리고 앉아서 고개 한번 물 밖으로 내밀어 보지 못한 용이 어떻게 비바람 몰아칠 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속삭이지 마라 라고 뽑아서 던져버리면 어떨까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습니다. 하나 지금은 뽑혀서 던져진 용들은 하수구의 용으로 전락하죠.
하나님 전에서 맑고 깨끗한 생수를 먹고 자라서 큰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될 용의 제목들을, 그러한 영재들이 뽑혀서 던져지는 순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토룡 재렁이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이곳에 있는 성숙한 우리 선생님들하고 직원 선생님들은 이곳을, 이 양재를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생수로 꽉꽉 채워야 할 그런 소명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야만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살 수 있고 때를 기다리며 배우며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생수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겨우 가람만 멸할 수 있을 만큼 물이 바닥에만 찰랑거리면, 여러분 알죠? 미꾸라지만 꿈틀거려도 흙탕물이 일어나죠. 아니 밖에서 짱돌 하나만 날아들어도 흙탕물이 돼버립니다. 하나 그 깊이가 끝간데 없고 양이 넘치면 미꾸라지가 아니라 뱀장어가 요동을 쳐도, 아니 상어나 고래가 댄스를 해도 그 물은 흐려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곳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 붙이고 싶은 성경 말씀이 62장,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의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도 종일 종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은 대적이 오는가를 살피는 그런 파수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밤낮을 잠잠치 않고 쉬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일으켜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바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공고하시도록, 주목하시도록, 간식 갖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이겠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잊으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손금처럼 새겼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즉 예루살렘이 일어나 세상에 빛을 비추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으라. 아마 학교를 맡고 있는 분들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굳이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 분도 다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파수꾼으로 혹시 세움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부모된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쉬지 않도록 부르짖는 것. 학교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혈령들이 자라나 빛을 비출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가 쉬지 못하도록 간구하는 그런 소명. 국가와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높이 들리고 빛이 온 열방에 선포되고 비출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간구하고 외치는 소명. 이런 파수꾼들의 소명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학교와 공동체가 열심히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기르다가 학교와 교회를 넉넉히, 그리고 참으로 열심히 채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용들인 큰 배움을 거기서 갈고 닦고 제대로 자라나서 장차 우리 사회에 더불어 그 배움을 실천하고, 겸손히 그 배움을 실천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이르기까지 경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큰 배움을 지닌 자들, 큰 배움을 실천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니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의 어떤 결론이기도 합니다. 각자, 우리 모든 각자 은사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는 정말로
모두가 다 대학을 하긴 소원합니다. 동시에 이곳에 있는 한, 이 양지에 있는 한, 하나님의 도량에 또는 이곳에 나와 공부하는 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아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가람에 처하는 영혼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배움을 닦는 우리 전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도리를 닦고 빛의 행위를 하고 빛을 추구하는, 아니 빛을 비추는 자들의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배움들을 더불어 나누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실천하는 자들의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장성하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그런 배움의 어떤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이 배움의 도리들의 충실한 학교,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빛의 사자들을 열심히 양육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